아멘. 유대교를 믿던 바울,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는 원래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허물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개종을 하여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유럽이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수없이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세기 때에는 망난이었고 그리고 탕나였고 그리고 이단아였던 사람이 바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 역사에 귀중한 기둥을 세우고 또 뿌리를 만들었던 훌륭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어거스틴만큼이나 놀라운 개종을 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 데에 그 사람은 러시아 블라디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기억해 보십시오. 블라디밀. 이 블라디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어거스틴처럼 탕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부인은 5명이었고 그리고 소실이 8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교의 사원을 많이 세워서 러시아인들이 이교에 빠지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잔인하기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988년에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개종하게 된 계기는 안나라고 하는 비잔틴 제국에 살았던 안나 공주가 그의 아내로 6번째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내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블라디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어서 완전 저 러시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는 비잔틴 제국에서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동방 정교로부터 아름다운 예배를 받아들였고 사원을 건설하고 그리고 예술적인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생활이 급속도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안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이후로 그 전에 5명의 부인과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800명의 소실과도 확실하게 헤어지게 됩니다. 다 돌려보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지었던 이교도 사원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전쟁을 그치고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폐지를 막았지만 그는 사형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러시아 모스크바를 수도로 세우게 되고 그 수도가 저 모스크바가 저 로마와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러시아 모스크바 할 정도로 기독교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자원이 풍부한 이 땅에서 그는 수도원을 세워서 수많은 성자와 수도사들이 나오게 했고
순교자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를 수없이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산실, 또한 기독교의 문학을 참으로 창조해내는 귀한 사람들을 길러냈던 사람이 바로 블라디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종을 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 러시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블라디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개종하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그가 변화되어짐으로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쓸모없는 사람, 방탕한 사람, 잔인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그는 완전히 참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고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유를 해본다면 이 사람은 원래는 길가밭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밭이었는데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변화시켜서 좋은 밭이 되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멋진 사람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4가지의 밭이 나오는데 저는 4번째의 그 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밭처럼 좋은 땅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땅이 또 처음부터 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그 돌멩이가 그 마음밭에 숨겨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자라서 말씀의 기운을 빼앗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밭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으로 개간하고 바꾸어 나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씨는 뭐냐?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씨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 참으로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밭입니다. 어떤 밭이냐? 내가 그 밭을 어떻게 개간하고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밭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 4절 말씀에 보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 같은 밭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었더니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놓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이 19절 찾아주실래요? (13장 19절) 자, 거기에 보면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에 보면 깨닫지 못할 때, 이 깨닫지 못할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니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동의하다, 합의하다, 받아들이다.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라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합의하지 못했다,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 예로 보면 저 애굽의 바로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애굽에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죠. 그래서 모세가 저 애굽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누가 안 받아들이느냐 하면 바로가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강팍했다.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딱딱했습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서 어떤 재앙이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피재앙, 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 다음에 저 악창과 독총,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와 어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게 길가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데에 그냥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왜 이렇게 길가바 같은 마음이 되어버렸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보면 욕심이었습니다. 욕심. 그 욕심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냥 배로 계산한다면 여자는 60만 명, 그러면 120만 명이 노예들입니다. 그냥 일은 시키는 데에 임금은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욕심이 결국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저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무시했습니다. 살인한 자, 또 유대인에 불과한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내가 신인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교만한 자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존심이죠. 자기는 신인데, 그리고 지배자의 황제인데 내가 노예들의 말을 듣는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강팍한 마음이 되다 보니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듣고 동의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주의의 전통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예 무시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한 청년, 멸시받고 천대받고 어둠 속에 있는 그 갈릴리 속에 있는 그 요셉의 아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거짓과 악한 것에 속여서 참으로 그들의 마음은 딱딱했습니다. 마치 길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고 그들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이런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얼마나 딱딱해졌는가, 얼마나 굳어져 있는가. 이상한 신학을 받아들이고 이상한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교만과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말씀을 참으로 심지 못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 딱딱해진 내 마음, 길가밭과 같은 내 마음을 참으로 갈아엎어서 말씀으로 갈아엎고 성령으로 갈아엎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좋은 씨는 우리에게 뿌려질 것이고 그 씨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들 속에 있는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좋은 밭이 될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밭은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16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받기는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뿌리가 깊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신앙이 서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뿌리가 박혀 있는 신앙, 깊이 뿌리가 박혀 있는 그런 신앙은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욥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에서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나귀가 5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 그래서 종들도 많았습니다. 자식은 10명입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강도와 도둑들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양떼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10명의 자식을 죽여버렸습니다. 집을 다 태워버리고 본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 앉아서 긁고 앉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인이 와가지고 욕하고 죽어라. 우리말로 하면 욕하고 태져라.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고 가버렸습니까? 자, 엄청난 환난입니까? 엄청난 정말로 어려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내의 말처럼 욕하고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저부터 이 정도의 환난이 왔다면, 이 정도의 어려움이 왔다고 하면 저를 포함해서 누가 여기서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은 확실하게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박혀 있는가 볼까요?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의 신앙이 어떠했을까요? 욥기서 19장 25절로 27절 보면 내가 알기에는, 이 말은 내가 믿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다른 말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여러분, 구속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이 환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분이 지금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건져주실 분이 살아 계신다. 이 욥을 보십시오. 대속자가,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마침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반드시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반드시 그가 내 앞에 오실 것이다. 나에게 오실 것이다. 환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욥이 범죄하지 않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믿기는, 내가 알기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고백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지킬 수 있겠지요? 견디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환난에도, 작은 바람에도, 작은 어려운 시험에도 너무 쉽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최고의 위기가 언제 왔습니까? 바로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독자인 것도 압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인 것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 칼로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죽이라. 무슨 개구리입니까? 예? 무슨 굴비입니까? 각을 떠서 불태우라고. 그것도 사흘이나 걸어가야 하죠. 사흘이나 걸어가서 번제로 드리라. 근데 산 입구에서 종들에게서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두 사람만이 산 위로 올라가는 데에 이 아들이 묻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는 데에 다 알고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엄청난 질문 아닙니까? 너야 너 죽여서 각들 거야.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너무 나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분당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 교회 뒤에가 무슨 나무가 많은 아카시아 나무 쫙 많았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아카시아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언제 한번 태풍이 부니까 그 아카시아 나무들이 다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카시아 나무가 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전부 옆으로만 장가지처럼 저렇게 뻗어 있으니까 바람 부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뿌리가 지금 겉에서 말라버리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힘없는 뿌리로 겉만 돌고 있는 것인지. 중요한 건 그 돌멩이죠. 그 돌멩이를 캐내야 되잖아요. 그 뽑아내야 되잖아요. 돌멩이를 골라내야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오기 전에 저쪽에 있은 교회 밑에가 원래는 그 시궁창처럼 생긴 곳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미나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엄청나게 미나리를 많이 키웠죠. 근데 나중에 여기 공사하던 사람들이 그 시궁창을 흙으로 딱 메꿔버렸습니다. 여기 많이 쌓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돌멩이가 많고 정말로 거기가 완전 돌 자갈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매일 와가지고 그 돌멩이 있는 그곳을 돌을 골라내는 거예요. 자꾸 골라내고 또 골라내고 또 골라내는 거예요. 콩도 심고 그러더니만 나중에는요, 그곳이 진짜 옥토가 됐어요. 옥토가. 그래서 다 심을 수 있고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을 만큼 옥토를 만들어놨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돌이 박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다가는 어떤 씨앗도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빼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의 돌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돌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돌도 있습니다. 미움의 돌도 있습니다. 참으로 교만의 돌도 있지요. 그 돌을 골라내어서 여러분들의 밭이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어떤 분노의 돌이 있든, 참으로 현재에 불어오는 그런 역경과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적인 환란이나 모든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 돌을 골라내서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늘 넘어져서 가다가 말라버리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결국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돌을 골라냅시다. 돌을 파냅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 좋은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뿌리를 뻗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다 골라내고 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땅은 괜찮아요. 그래서 씨가 뿌리도 박히고 그것도 자라요. 근데 그 옆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가시떨기가 하나 나온 거죠. 근데 이 가시떨기가 더 커진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갑자기 염려가 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 맡겨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 듣고 나서 야, 신이 났다, 대단하다, 괜찮다 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그 문제가 갑자기 확 커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붙잡고 또 꼬시는 바람에
제가 시골에서 가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게를 택시부 옆에 가게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돈이 이제 소 팔고 돼지 팔고 또 그 보리 매상한 거 다 해가지고 합쳐도 모자라서 셋째 형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 형님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70만 원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해주겠다고 중간에 연락이 온 것. 계약금은 20만 원 걸어놨는데 20만 원이라고 그것까지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약 40여 년 넘게 있었던 일입니다. 계약금을 떼게 생겼습니다. 막 염려가 커집니다. 그래서 밤중에 교회에 기도하러 갔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막 하니까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막 힘이 나가지고 좋아가지고 기도하고 집에 올 때에 춤을 추고 나 혼자 추면서 집에 딱 왔는데 내 방에 딱 들어가서 일기를 딱 쓰려고 하니까 네가 돈이 어디 있는데? 네가 돈이 어디가 있는데? 갑자기 염려가 커져버려요. 갑자기 걱정 덩어리가 돼요. 너무너무 아이고 돈이 없지. 이거라면 어떡하지? 돈 20만 원 떼게 생겼네. 소 한 마리 날아가게 생겼네. 요 생각이 나요. 소 팔아가지고 계약해놨는데. 그래 또 교회로 갑니다.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막 하고 나면은 막 걱정이 없어지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 해주실 것 같아. 근데 집에 오면 염려가 그렇더라는 거죠. 내 형편이 그렇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형편 생각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혹이죠. 거기에 보니까 재물의 유혹이다. 이 유혹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물질의 유혹을 당했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의 유혹을 당하였고 가룟 유다가 저 물질의 유혹을 당하였으니까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놨는데 이 돈 있으면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모자라는데 부족한데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욕심, 정말로 끊어내야 되고 잘라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 환자는 정말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술 먹고 정말로 담배 피고 그래서 결국 다리를 하나 잘랐는데 또 술을 먹어요. 못 잘라낸 거죠. 못 끊어낸 거죠. 제가 그분에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술 먹으면 당신 죽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의 내 인생의 밭에 무엇이 자랐는가, 가시떨기가 자랐다고 한다면 그거를 크기 전에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운을 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한숨을 푹푹 쉬고 걱정 근심 속에 살 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시떨기를 정말로 찔러대는 그것을, 나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걸 잘라내야 귀한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이 귀한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갈아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숨겨져 있는 그 돌멩이를 찾아서 나에게 정말로 뿌리를 내리게 하지 못하는 그런 돌멩이를, 분노에, 미움에, 참으로 절망하고 원망하며 쉬게 하는 이런 돌멩이를 파내서 옥토를 만들어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찔러대는 그 가시떨기를 잘라내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누군가는 영향력을 미치는데 선한 영향력을, 축복의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밭이 됩시다.